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현대 의학과 과학이 발달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일들은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은 눈을 뜬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창세 이후로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노라.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 이런 말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이 이후로 지금 1900년, 20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죠. 역시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 미래에도 눈을 떴다, 맹인된 자가, 그런 일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가능한 일이죠. 그의 말처럼 이런 일들은 구약 성경에서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로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했다, 이 기적이 8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2장, 15장, 21장, 마가복음 8장과 10장, 누가복음 7장, 오늘 또 본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그 많은 행하신 기적 가운데, 병 고침 가운데 다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눈먼 자의 눈을 뜨게 보게 했다는 이 기적에 대하여 8번에 걸쳐서 가장 많은 기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참 빛으로 설명을 하며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었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이 되신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육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여 육신적으로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살던 자들에게 빛을 보게 하셨고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육신의 시각 장애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시각의 장애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서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두움 죄 속에 빠져 있는 영적인 맹인,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의 빛,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그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육체적으로 시력이 밝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었지만 영적인 시력은 캄캄한 맹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면서부터 어두움 속에 살았던 맹인과 육신의 눈은 밝지만 영적으로 캄캄한 가운데 있는 이 맹인들, 과연 누가 진정한 맹인입니까? 자기들 나라의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믿지 못했던 그들, 오히려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던 그들은 진정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 청년들은 낯을 아마 본 적이 별로 없는 청년들이 많을 거예요. 낯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기억자로 생겼습니다. 낯을 놓고도 기억자를 모른다. 참 얼마나 한글을 못 배운 상황이겠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들 눈으로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행하신 기적을 눈으로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영적으로 캄캄한 맹인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생명의 빛을 얻고 어둠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육신의 맹인을 눈뜨게 한 기적을 가장 많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에 그날에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날이 되면 맹인의 눈이 떠져서 볼 것이다. 이사야 35장 5절에도 같은 말씀을 기록을 했고 이사야 42장 7절에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오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힐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사야서에 기록된 예언된 이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약 성경을 능통하게 알고 있는 성경 교사요, 성경 박사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 율법주의자들,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던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놀라운 사건을 그들이 보고 들었다면 이사야에 예언된 그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바로 이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믿는 것이 합당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고 성경에 예언된 일이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요지부동 끄떡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과 실제적인 생활은 다른 것이죠. 오늘날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 그들은 일반 국민들보다도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으면 더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법을 지키지 않은 일들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는 것과 행동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는 대로 행동하고 아는 대로 지키는 것, 그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정말 그것을 진실로, 진리로, 사실로 믿고 있다면 그대로 거기 따라 행동도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년 전에 모 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분이 나중에 보니까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분이 아마 광화문에 앞장서서 광우병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분이 정계 은퇴라고 저분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미국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제가 살아있는 동안 만나게 되면은 서치고 가더라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미국 가서 소고기 드셨습니까? 안 드셨습니까? 나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렇게 묻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미국에 대해서 좋지 않게 비판을 하고 그런 분들, 자녀들을 보면은 미국에 유학을 보낸 가정들이 꽤 있을 거예요. 있어요, 분명히. 자기들의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자기들이 머리로 아는 것과 그들의 삶의 모습이, 행동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을 그렇게 했으면 행동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146편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외에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뜨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께서 친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고 말씀하는 걸 보니 시편 146편 8절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구나.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들은 그렇게 머리로만 알고 후세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왜 그렇게 믿지 않는 것입니까? 제가 며칠 전에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어요. 보수주의라고 하는 우리 총신 교수 중에도 성경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사실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하나의 이야기로 전해져 오고 있다. 그렇게까지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 동기 중에 총신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학교 교수들 모임에 가서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그 신학교에 양심이 있고 신앙이 제대로 있는 교수가 그 제 친구 교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총신만이 지금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신학교는 지금 다 자유주의 신학으로 빠지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대로 안 믿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을 다 부인하고 그러나 총신은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자부심이 있었는데 최근에 들은 이야기는 보수주의를 자랑하고 장자교단이라고 자랑하는 총신대 교수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다니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지식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신데 왜 성경에 사실이 아닌 것을 기록을 하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요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난 모든 기적을 그대로 진실하게 기록한 성경마저 부인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거조차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들, 자기들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온 그 모든 내용들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 그 모든 일이 자기들 눈앞에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왜 그런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들은 지금 예수가 저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 예수란 말을 거기서 빼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자, 눈을 뜨게 되었는데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눈을 뜬 사람이 다시 눈을 못 보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어둠에서 벗어나 밝은 광명을 보게 되었는데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될 텐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눈으로 아무리 보아도 귀로 들어도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도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해야 되고 내가 지식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죠. 이단들은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 알고 있으면서 그걸 진리로 붙들고 거기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고 바른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저할 필요가 있으며 왜 우리가 나서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진리 대신 주님을 붙잡으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맹인이었다가 예수님에서 눈을 떠서 다시 보게 된 이 사람은 그 이후에 아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9장 8절에서 이웃 사람들과 그를 아는 자들이 한패 몰려와서 아니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물었습니다. 예수가 진흙을 발라서 이렇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는 바리새인들에게로 갑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는 또다시 신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똑같이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예수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예수님이 무슨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어겼습니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의하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이 일조차도 일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또 다른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예수가 만약에 율법을 어겼다면 죄인이지 않느냐? 그런데 죄인을 통하여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이가 아니겠느냐? 그런 의견을 놓고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을 놓고 서로 네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다툴 때입니까? 축하해주고 함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높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는 그를 어떤 사람으로 하느냐?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자기들끼리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러면은 한참 다투다가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묻고 있는 이 사람들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자기들 사이에 결론을 내리고 정말 바른 결정을 해야지 이 사람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22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모두가 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회에서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결정을 그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너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만약에 그의 입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분명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추방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자 17절에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의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가 이 눈을 뜨게 했다는 이 말을 부정하는 뭔가를 들어야 되는데 또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냥 예수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될 텐데 선지자라고 말을 듣자 다시 그의 부모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신문을 하죠. 19절에 너의 아들이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바리새인들은 매우 집요합니다. 이것은 결국 사탄의 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인의 생생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지금 그가 보게 되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믿지 않았으며 이제는 그의 부모까지 소환하여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도 두려움을 느껴서인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 이 친구가 내 아들입니다. 그건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이건 혈통적인 것이니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가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부모가 구태여 말해주지 아니해도 이웃들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미 바리새인들이 다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 그 다음에 말을 이어갑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궁금한 것이 예수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했는지 그걸 알고 싶어 하는데, 그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 또 예수란 말도 뺐습니다.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부모가 자기 아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까? 이 부모는 누구보다도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기 아들, 지금까지 생활해 오면서 몇 년, 수십 년 동안 마음의 짐으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눈을 떴습니다. 이웃 사람들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부모가 지금 모르겠습니까? 이 아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당장 부모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합니까? 22절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정된 것을 알기 때문에 부득불 이런 거짓말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당사자를 두고 왜 우리에게 묻습니까? 우리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도 장성했으니 그가 말할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아니란 거예요. 적어도 20살 이상이 되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미 2번씩이나 이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눈뜬 자에게 물어볼 말을 다 물어보고 들을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부모까지 불러서 물어보니 부모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또다시 그 아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그리고는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 말은 누가 너를 고쳐주었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수가 너를 고쳐줬다 하더라도 너는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가 죄인인 것을 안다. 여러분, 앞의 말과 뒤의 말이 얼마나 모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면 예수님께도 감사해야 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요, 앞서 소개해드린 말씀들처럼 구약 성경은 하나님 메시아를 통하여 맹인이 눈을 뜨게 하신다는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해야 될 텐데 그들의 뒤의 말은 우리는 예수가 죄인인 것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얼마나 유대교 지도자들의 말에 모순이 많은지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상황적으로 유리하게 그렇게 그들의 기준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심으로써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꼭 필요한 일, 필수적인 일은 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정에 가축을 키우는데 가축이 만약에 새끼를 낳는다. 안식일날 구약에 안식일날 새끼를 낳는다. 그럼 내버려 둡니까 그냥? 그 새끼를 낳는 일을 도와서 새끼를 낳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날 주일날 생명이 시급한 환자가 생겼습니다. 주일이라고 해서 수술을 급히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둬서 되겠습니까? 시급하고 필수적인 일은 해야 되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멍해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키셨어요. 왜? 율법을 만들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누구보다도 율법을 이행하신 분입니다. 다만 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적인 규례, 잘못된 규례는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눈을 떴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어둡지 않았다면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된 것으로 믿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영적으로 캄캄한 가운데 있으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처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도 마음을 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예수가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감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을 뿐 아니라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그 예수님을 감히 죄인의 입술로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죄인인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누가 천국 백성이 될지 하나님만이 아시며 우리는 천국 가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설명을 해도 왜 듣지 않습니까? 귀로는 다 듣지만은 왜 듣고 믿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내 말을, 당사자인 내 말을 왜 안 믿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자꾸만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조롱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맞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아니, 왜 자꾸 자세하게 묻는 겁니까? 당신들도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겁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나 질문을 계속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라도 책을 잡으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문제를 찾아서 책임을 예수께 물으려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들은 현실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은 거짓 영, 마귀의 영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입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스스로 내세우고 자랑하고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며 지킬 것을 강요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고도 그들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여 열리지 않았습니다. 15절과 26절에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네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어떻게? 누가 너를 이렇게 광명을 찾아주었느냐? 누가 보게 해주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이 말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가 일을 시켜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집요한 질문에 대하여 이 사람의 대답은 명료했습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말하고 하는데 나는 예수가 죄인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내가 아는 것 한 가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포기된 것. 이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 초대 장로님, 그분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산당에 의해서 붙잡혀서 처형대에 이제 총을 맞아 죽을 그 자리인데 여러 명이 있다가 그 중에 청년 한 명이 너무 마음이 약해서 자기가 죽을 걸 생각하니까 총을 쏘기도 전에 미리 기절해서 죽은 것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총을 쏘기 직전까지 있었던 상황을 다 아는 것이죠. 나중에 이 청년이 죽은 줄 알고 내버려 두고 갔는데 다른 사람은 총을 맞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아마 치명상을 피한 것 같아요. 총을 잘못 쏴가지고 이 사람은 살아있다가 나중에 의식을 깨서 보니까 다 죽어 있고 이 청년이 살아서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생명을 건졌는데 이 장로님은 죽는 순간까지 공산당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그걸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이단들과도 논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자기들의 주장을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논쟁에 휩쓸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다 영적으로 캄캄한 어두움 속에 어두움의 자식으로 죄의 자식으로 살았지만 이제 내가 아는 것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빛 가운데 믿음 안에 말씀 가운데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